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지? 특히 우리의 신앙이 밋밋해질 때 그렇죠. 또는 우리의 신앙이 굳어가고 있을 때 그렇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신앙의 뜨거운 체험을 했던 1세대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는 신앙의 2세대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1세대들만큼 뜨겁지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이 요한 1서 말씀인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은 밋밋해 보이기도 하고 굳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에도 나오고 여전히 말씀 앞에도 있고 여전히 기도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한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믿어라 이게 아니고요, 이미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성도를 붙잡아서 확신 위에 세워주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알고 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안다라는 것이 쭉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그 확신 가운데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영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것이다, 언젠가 얻게 될 것이다, 열심히 하면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열심히 뭔가를 막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 안에 영생이 이미 있다, 그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구원은 미래에 얻을 가능성이 아니고요, 이미 현재의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부족한데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확신 가운데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감정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이미 영생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 기도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하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구하면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욕심 따라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대로 인간의 어떤 계산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게 되어지면 이미 들으심을 안다. 들으시는 것을 안즉 얻은 것을 또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에 나에게 맞춰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말씀하시죠. 그의 국률하심과 때를 따른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뭔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지 못하고가 결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들 그 프로그램이 있죠. 방영하죠. 아이들은 어릴수록 자기의 부모님이 자기 아빠가 뭔 줄 안다고요? 예, 슈퍼맨인 줄 안다고요. 저희도 그런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예, 슈퍼맨인 줄 알아요. 다 해달라고 그래요. 담대하죠.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해요.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안다. 담대히 나아가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안즉 또한 응답해 주실 것도 또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빨리 안 들어주시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들으신 줄을 안즉 이미 받은 줄도 또한 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기도할 때 기도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어느 정도 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답답한 문제일수록 마음이 꽉 막히는 그런 어려움일수록 기도에 몰입하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확신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한 현실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꽉 붙들어 주시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꽉 차게 되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매달리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것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에 묶인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방된 그런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을 때는 구하라 말씀하죠. 그러면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각각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의 넘어짐이고 우리의 죄고 믿음이 부족해서 짓는 것, 우리가 짓는 여러 모든 죄들을 다 일컬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죄,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간음을 했죠.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죠.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죄를 지을 때 지금 형량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간음했죠. 그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였죠. 그리고 이것을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은폐를 했죠. 얼마나 형량이 떨어질까요? 지금으로 쳐도 가벼운 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또 베드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떠나갔는데 그가 그대로 떠나가 버리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도 어디가 있죠? 바로 예수님 만나는 그 장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갔지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고의로 거부하며 거절하는 사람들. 이것은 유다를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후회가 됐죠. 그런데 회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가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떠나가고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리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죄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들어서 얼굴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나는 감히 사람들을 향해서도 얼굴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보혈,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러나 짓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괴롭습니다. 우리 속에 내적인 갈등들이, 영적인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죄와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에서 기도해 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옆에서 죄를 지을 때에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또는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고요,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요, 세상적인 것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인 것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세상에 우리가 속하여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시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것으로 소유한 사람이 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생은 어느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은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 단순한 이런 것이 영생이 아니고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영생이 내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상을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안 사람, 참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보다도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 우상을 경계하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등식이 성립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너는 누구인지 알아라. 누구이죠?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담대하게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자녀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고요. 들으시는 줄 안즉 또한 얻은 줄 아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 안 하나요?
부모님 말 어긴 적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들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관계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심으로써 확신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닌 것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가 되는 것이죠?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확신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알고 있고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알고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미 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사람인 것을 확신 있게 알고 있어라. 죄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굳건하게 알고 있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 이것이 이 밋밋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에 연약한 이들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이 확신의 말씀, 생명에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사람, 죄에 지배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든든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